장로님이 제목 주신 대로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장로님이 제목 주신 대로 그냥 열매 맺는 그 삶으로 주제를 설교로 바꿀까요? 그냥 하는 김에 그것도 좋잖아요. 사회자가 권한이 있는데 사회자 권한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그 제목에 맞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원래 하기로 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앞에 그냥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한 것은 세상의 자유와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화된 자유가 무엇인지, 구별된 자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리스도인의 뭐뭐, 그리스도인의 평안, 그리스도인의 형통 등등, 그리스도인의 사랑 등등 하면서 그리스도인 앞에 전제를 붙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성경에 많은 가치 있는 개념들이 사실은 세상의 용어들과 많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자유 말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방탕을 생각하고 자유의 어떤 일탈, 타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제멋대로 하는 자유, 세상의 자유, 육신의 자유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평안도 그렇습니다. 형통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명제를 밝히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성품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결실,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제목을 이어왔습니다.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루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인 나오면 똑같은 거라고 그러실 것 같다고 다음 할 때는 이제 좀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인 빼고 다른 제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가 없이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고 무언가에 눌려 있고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것, 그것이 고통일 것입니다. 인간이 소중한 존재라면 그 인간은 모름지기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1회째에 안식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엿새, 하루, 이틀, 이 하루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24시간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구별했을 뿐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제일 먼저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식물과 동물, 하늘나는 새들 쭉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치 시에서의 운을 맞추듯이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강조하십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천지 만물 우주 통틀어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받았다는 증거 중에서 소중한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아담아 명령하십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금지 상황은 인간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금지 상황은 이거다 저거다 여러 가지 그 한 가지를 빼고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름지기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선악과 자체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해 하시면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의지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어떤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금하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인간에게 어떤 제한, 제약을 두기 위함이 아니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아는 기준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옳아 이게 옳지 않아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수의 권력자가 만든 선악의 기준이 정해지면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잃게 됩니다. 선악의 기준,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독성과 독재를 위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자유의지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한 증거는 오직 인간만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걸 지을 때 하나님은 있으라 하심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온 천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은 흙으로 티끌로 사람을 보잘것없는 그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바로 ROUAH, 루아라는 것. 그게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영이라는 게 루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셨다. 그게 성령입니다. 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능력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유일하게 오직 우리 인간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자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증거로 자유의지를 주셨고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구만 우리가 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받았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도대체 자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종종 내 감정이 내가 생각이 내 의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다른 것에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는 바로 나의 마음 나의 의지에 있다라고 단정합니다. 따라서 나의 생각에서 벗어날 때 벗어나는 게 강요받을 때 우리는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근원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있느냐 모든 것의 중심이 마치 자기 자신이냐 많은 사람이 극한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첫째, 자유라고 말할 때 감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감성의 자유는 자기의 감정, 욕망, 자기의 바람대로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 이성과 지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의 자유는 나의 지식, 경험, 판단이 자유의 잣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감성의 자유, 이성과 지성의 자유, 영성의 자유 세 개를 구별하되 물론 이 세 개는 구별할 뿐 단절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는 소통되어져야 합니다. 감성의 자유를 극한까지 쫓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문인들,
문학에 심취한 사람들 대부분들이 감성의 자유를 끝까지 갑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랭보를 전공했었는데 아흐토 랭보라는 천재 시인, 천재 작가는 그야말로 극한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자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에게 속박받는 건 자유일 수 없다. 세상의 법과 제도에 속박받는 것도 자유일 수 없다. 극한의 자유가 무엇이겠는가? 절대의 자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인간의 삶의 절대 가치 아니겠는가? 끝없이 추구하다가 마지막 거기에 다다른 결론은 멸망이었습니다. 아흐토 랭보, 천재 시인 아흐토 랭보는 결국 길거리에서 항열병 환자로 쓰러져 있는 걸 병원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자선병원이죠. 병원에 데려가서 마지막 시신을 수습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시신을 수습했던 게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참 불행하게 마쳤습니다. 감성의 자유를 추구했던, 절대 자유를 추구했던 말로는 랭보를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만 어디에도 감성의 자유로 우리가 절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성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이성과 지성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사유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하면서 자유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철인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말했던 니체, 신의 어떤 부석,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의 종말은 어땠습니까? 감성의 자유의 끝, 지성과 이성의 자유의 끝, 다시 말해서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자기 중심적 가치에서 나오는 모든 자유의 종말은 처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껏 자유의지를 주시고 난 다음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르기까지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혜경 자매님께서 공독해 주신 구절 보면 첫 시작이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또 갈라디아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 근원은, 자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니 자유의 주인, 절대 자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제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맺는 자유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생명의 주인인 양, 마치 우리가 절대자인 양 절대 자유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왜 이래? 왜 이런 속박이 있어? 교회 다니면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교회 다니면서 여러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 여러 가지를 자유에 대한 어떤 회방으로 생각하면서 많이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자유의 근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한 거, 우리가 만든 자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토록 소중해서 생기를 불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만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마치 절대자인 양 절대 자유를 추구할 때 마땅히 거기에는 일탈이 생기고 타락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추구했지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일탈과 타락이 생기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이, 나의 감정과 욕망이, 때로는 나의 이성과 지성이 추구했던 그 가치에 끝까지 따라갔을 때 내가 다다르는 결론은 자기 중심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이 나를 에워싸는, 따라서 죄의 권세에 갇혀버리는, 결국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인간이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했으나 자기가 추구했던, 자기가 찾고자 했던 그 자유의 뜻은 결국 죄의 권세에 갇혀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린 대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음입니다. 다음 구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분명히 앞에서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은 종로로 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와 종로로 일치합니까? 결코 일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유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로 탄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명이 자유가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계명은 분명한 속도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성적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 판단해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계명을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치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진정한 자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추구하는 자유의 그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 일탈과 타락이면서 자유인 것처럼 알았으나 죄의 종이 되는 반면에, 우리가 서로 종로 타는 것이 종인 것처럼 보였으나 서로가 서로를 드높이면서 서로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잘 접합된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목적이 자유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목적은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속 깊이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포도나무에 잘 접합된 가지에서 풍성한 포도를 맺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접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잘 접합돼서 그 가지에서 풍성한 자유의 열매, 사랑과 형통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기회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열중합니다만 더욱더 말씀에 천착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며 그리스도로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했던 추구했던 그리고 논했던 자유는 거짓 자유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파멸로 이끌고 마는, 결국은 타락과 방탕에 갇혀서 신음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거짓 자유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그리스도에 속박되는 것, 갇혀있는 것, 굴레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 안에서 풍성한 자유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자유,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자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는 자유입니다. 나만의 독선적인 자유, 나만의 이기적인 자유, 자기 중심적인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을지 모르나 나와 다른 사람을 대적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에 갇히게 만드는 악의 유혹입니다. 거짓 자유를 추구할 때 그 거짓 자유는 악의 유혹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속박처럼 보이나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 가진 자인 것처럼 속박처럼 보이나 그 안에 평화와 진정한 기쁨이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